땅이고 수공업품이나 진배 없고 쓰레기 같은 그 안에 그 부자가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다 말이죠. 좋은 생각 10월호, 올해 10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은행 공금을 횡령해 기소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경찰 눈을 피해 친구가 있는 남미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은행 공금 횡령해서 기소됐죠. 그래서 몰래 남미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픈 아내가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경찰에게 붙잡히더라도 아내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예상대로 그는 집 앞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경찰에게 양해를 구해 수갑을 풀고 가족을 만났다. 그러고는 딸에게 말했다. 또다시 멀리 출장 가야 해. 오랫동안 못 만날 거야.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하고 잘 지내야 해. 알았지? 그는 그 길로 감옥에 수감됐지만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마음만은 편했다. 여유를 되찾자 평소 좋아했던 그림을 그리고 글쓰기를 시작했다. 소설이 출간되면 딸 아이의 양육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필명으로 투고했다. 자기 이제 원래 이름은 공금 횡령으로 기소돼서 감옥살이를 하는 죄수니까 그 죄수의 소설을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명을 쓴 거죠. 소설은 꿈에 그리던 책으로 나왔다. 그는 형기를 마치고 감옥을 나온 뒤에 계속해서 글쓰기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의 소설은 인기를 얻지 못했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편집자가 말했다. 장편보다 단편 소설을 쓰는 게 좋겠네요. 편집자 말대로 단편 소설집을 내놓자 불티나게 팔렸다. 이 편집자가 이 소설가의 카리스마, 재능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장편보다 단편을 써봐라. 그 소설의 흐름을 보니까 단편 소설 쓰는 게 더 압축적이고 잘 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보죠.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손꼽히는 그의 필명은 오 헨리.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다. 오 헨리가 이 공금 횡령으로 남미로 도망간 소설가인지 몰랐어요. 그는 어려운 형편 탓에 10대 때부터 우편 배달부, 은행원, 신문 기자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 덕에 도둑, 거지, 수배자 등 가난한 이들의 삶을 현실감 있는 글로 표현했다. 그 결실로 어린 시절 친구이던 두 남자가 경찰과 도둑으로 다시 만나 20년 후 이런 소설이 있대요. 자, 못 읽어봤습니다. 돈이 없어 머리카락을 팔아 선물을 마련한 부부를 그린 크리스마스 선물 등 수많은 대표작을 남겼다. 또 하나 유명한 이제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 오 헨리 뒤에도 이런 어두운 삶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는 이 양반이 은행 공금 횡령으로 기소돼서 도피를 남미를 하잖아요. 그때는 도둑이에요. 강도고 공금 횡령 했던 부패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 안에도 그런 소설을 쓰기 전에 그 오헨리 안에 소설을 쓸 수 있는 재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겉으로 죄가 많고 무슨 문제가 많고 이렇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오늘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고 쓰레기 같고 죽은 사람 같고 그런 사람 안에 그 부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하늘나라에 가는 카리스마가 있고 오헨리 안에도 이런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 말썽꾸러기고 공부도 안 하고 못하고 학교에 안 다니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하다 이게 그 안에 있는 카리스마를 봐야 돼요. 카리스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 안에 하느님이 카리스마를 다 줬어요. 그래서 그 카리스마를 그 고유한 그 고유성을 보고 그 고유성을 꽃 피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부모고 교사들이고 또 양성 교사들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프란츠 칸 이 영성, 프란츠 칸 영성이고 백미는 모든 인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탁월한 카리스마들이 다양하게 다 있고 그 카리스마는 그 누구도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가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철회할 수 없는 그런 건 거죠. 제 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스마트폰에 그 밴드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그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카페와 같은 거죠. 카페와 같은 거를 다 축소해서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동생들이 그걸 하는데요. 저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했는데 거기에 제가 본래 동생들에서 쓴 건 아니고 우리 형제들 정동 수도내리 밴드가 있어요. 거기 공지사항 거기 올리고 뭐 이러는 거죠. 거기에 제가 간단하게 쓴 거예요. 정동 수도내 우리 형제들에서 썼다가 제 그 동생들 밴드에 올려놨죠. 비 오는 날이면 웬만한 건물 입구에는 우산 비닐이 빛이 된다. 그렇죠?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우리 교육기관에도 있죠. 정동 수도는 있고 그 비닐을 사용할 때마다 마음이 좀 걸려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된다. 한 번 쓰고 버리고 좀 그런 고민을 하시죠? 참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비닐을 그 비닐에다 우산을 넣어야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비닐을 버리지 않고 방으로 가져와 말려보기도 했다. 근데 말려놓는데 뭐 비가 올 때는 그걸 가지고 나가지만 비 안 올 때도 자꾸 잊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며칠 전 비 오는 날 수영장에 갔다. 예의 그 비닐 앞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 비닐을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 버린 비닐 있죠? 그 비닐을 집어들었다. 비위가 약한 나로서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행위였다. 찝찝해하는 나의 까로 육이죠. 육을 포기해야 하니까. 근데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타인이 사용한 비닐을 사용하는데 숨겨져 있었던 가난의 신비가 나의 손끝을 타고 몸과 마음으로 흘러드는 것이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고 하면
좀 과장된 표현이 될까? 그날 나는 그렇게 버려진 비닐 속에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회고하였다. 뭐 간단하게 썼어요. 그랬더니 제 바로 밑동생 수학 선생 하는데 고등학교 수학 선생 하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썼어요. 요 며칠 전에도 비가 왔죠. 요 며칠 전에도 비가 왔는데 제 수영 가방 거기에 이 비닐 있어요. 비닐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쓰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비도 안 왔고 그 다음에 수영장 오지를 못했어요. 제가 8월달, 7월, 8월, 9월 이때 수영장 항상 오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난번에 비 왔을 때 왔는데 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수영하고 나오니까 비가 뭐 주룩주룩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썼던 그 비닐을 이렇게 쓰는데요.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비닐은 다른 사람 다 쓸만 한 번 쓰고 버렸기 때문에 다 깨끗한 거잖아요. 그 버려진 비닐 쓸 때 그 버려진 비닐 안에 있는 그야말로 빵 부스러기 같은 거, 빵에서 식탁에 부스러기 떨어진 거 버리잖아요. 그 부스러기를 버리지 않고 먹을 때, 밥풀이 하나 버려질 때, 그걸 버리지 않고 먹을 때, 거기에 있는 그 가난, 거기에 있는 그 작은 신비, 그러니까 놀라운 거지. 지금 그 육상 선수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입니다. 100m 달리기를 9초 68이든가 세계 10등이에요. 9초 68, 0.00 몇 초 사이로 100m 달리기에서는 1, 2등이 금메달, 은메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0.1초, 0.2초 느끼셔요? 살아가면서? 0.1초 빨리 왔네. 0.1초 늦었네. 이거 느낍니까? 근데 이 100m 달리기 세계적인 선수들은 9초대에서 0.1초, 0.2초 빠르다, 느리다 이거 달리면서 느낄까 못 느낄까요? 감으로 느낀다고요. 내가 이 우사인 볼트가 뛰면서 내 기록을 갱신 못했네. 감으로 느껴요. 그 사람은 0.0 몇 초 이런 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초만 해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사람은 10초대였어요. 10초를 못 깼죠. 언제 깼는지 하여튼 20세기 중반에 10초대에서 9초대를 돌파를 합니다. 그 9초대를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단축돼서 9초 58까지 온 거예요. 10초대에서 9초대로 들어간 육상 선수의 기쁨은 그건 그만이 아닌 거예요. 느끼는 자만이 아닌 거예요. 10초에서 0.1초를 단축하면 9초 9가 되는 거예요. 9초 9가 되는 그 기쁨, 또 9초 9를 단축해서 9초 8이 되는 기쁨, 그거는 육상 선수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금메달 선수들이 시상식에서 울잖아요. 감격해서 울잖아요. 우리는 보통 느끼지 못하는 0.1초의 단축, 이게 그들에게는 금메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기쁨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쁨이 버려진 비닐 속에 있다 얘기해요. 우사인 볼트가 9초 58로 세계적인 금메달을 받았는데 저는 죽을 때까지 해도 못 뛰죠 그거.
근데 건물에 가서 버려진 우산 비닐을 쓰면서 우사인 볼트가 느낀 기쁨을 늘 느끼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도 뭐 일주일 됐나 2주 됐나요? 그 사용했던 우산 비닐을 꺼내서 우산을 쓸 때 그 기쁨은 잔잔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 자녀들은 어떤 느낌인지 프란시스칸이기 때문에 감지하시고 또 그런 비슷한 체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쁨이 오늘 라자로가 천국에 가서 느끼는 그 기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에서의 라자로의 기쁨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버려진 다른 사람들이 쓰고 버린 비닐, 그 비닐, 다른 사람들이 먹고 떨어뜨린 부스러기, 그걸 집어서 먹어요. 다른 사람이 쓴 비닐을 집어서 쓸 때, 그때 나는 라자로처럼 부잣집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채우면서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비닐과 버려진 비닐 중에서 깨끗한 비닐을 선택하는 것, 이게 내가 부자의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 깨끗하고 좋은 곳을 선택하면서 그걸 누릴 때는 버려진 비닐을 집으면서 느끼는 그 세계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오게 하고 싶어도 오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검이 아무리 해도 버려진 비닐을 주스면서 쓰면서 그 기름 체험하라 못합니다. 이명박도 못해요. 박근혜도 못합니다. 그들과 프란시스코가 누렸던 그 가난 안에 있는 그 신비는, 이거는 하늘과 땅, 지옥과 천국과 같은 거리가 있어요. 프란시스칸 양성 교사들, 모든 인간 안에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선천적으로 타고났고, 각자의 고유성, 각자의 재능을 통해서 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길대로 양성하도록 불림을 받은 거지요. 모두 일어나십시오. 안녕하세요.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옮기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다음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은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자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무를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도움을 하겠습니다. 도움을 할게요. 안 하고 도움을 할게요. 보험증과는 36번입니다. 알아주소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 또 프란스칸 성서를 주심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잠시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년 동안 형제 자매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텐데요. 그 축복과 프란스칸 성서를 오늘 인사 중에 빵과 함께 주님께 제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예로 저희가 땅을 일궈 어른이 감사의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찬미 받으소서. 눈 감으시고 마음속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프란스칸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적